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11월 벌써 마지막 주예요. 11월 달이 벌써 끝나갑니다. 이제 오늘 지나면 이틀밖에 안 남는데, 시간 빨리 가죠. 여기도 보니까 크리스마스 막 장식이 들어와 있고, 저희가 이번 11월에 깨어진 세상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깨어진 세상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게 괴롭죠. 그렇지만 오늘 좀 더 하나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알고 있는 성경의 본문의 앞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에만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나, 그 상황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해해야 왜 홍수가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항상 영화나 드라마에는 앞에 그 배경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창세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아멘.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다뤘어요. 그러면서 선악의 기준을 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가. 마치 중요한 축구 경기, 막 결승전 이런 거 하는데 심판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치고받고 반칙이 아니야? 골이 아니야? 하고 난리가 아주 난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이 이후로 인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이야기를 족보를 통해서 사실 성경은 그 다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 이제 4장에 보시면 이제 가인이 지난주 얘기에 이어서 가인이 쫓겨난 이후에 에덴 동쪽 노땅에 가서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가인이 이제 아담이 1대손이면 가인이 2대손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에녹, 그 다음에 아랏, 무야엘, 무드시엘 이렇게 쭉 해서 7번째가 라멕이에요.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가득 찼을 때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가인의 후손이라고 해서 라멕이 7대손이라고 했을 때는 라멕이 그 죄악이 가득 찼을 때의 상황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7대손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그게 라멕이 되었을 때 이게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었냐 인간이 이걸 보여주려고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가다가 라멕은 좀 얘기를 길게 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라멕이 2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4장 23절. 4장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자신감에 차서 하는 얘기인데요. 이것도 다룰 게 많은데 일단 오늘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내려간다면 일단 아내가 둘이죠. 네, 아내가 복수로 변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일부 일처가 아닌 게 있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뭐 누구죠? 또 야곱도 그렇고. 그러면 목사님 일부 일처라고 하면서 아닌 사람들도 있는데요. 성경 인물들 중에 네,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집안이 어땠는지 잘 들여다보세요. 그러니까 그 집안 꼴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좋으시면 일부 다처를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일부 일처로 사는 것과 일부 다처로 살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데 지금 라멕도 보니까 아내가 벌써 둘이에요. 아내들이요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내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말할 때 잘 귀를 기울여라 하면서 너무 가부장적으로 얘기를 하죠. 야, 잘 들어. 아내들을 모아놓고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이제는 자기가 죽인 거를 자랑을 하고 있어요. 가인은 그랬어요? 가인은 숨겼죠. 이게 잘못된 건 줄 알아서 하나님 물었을 때 숨겼어요. 그리고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네, 부끄러워했어요. 그러니까 잘못했다. 나 이제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라멕은 7대손 라멕은 내가 죽였어. 왜 죽였냐면 날 때리잖아.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을 내가 죽여버렸어. 그리고 나서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친 벌은 77갑절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7이라는 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이 저 이제 이렇게 쫓겨나면 죽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야. 내가 죽는다고 얘기 안 했어. 그래서 너를 죽이는 사람에게 내가 7배로 벌을 내리겠다라는 건 온전하게 그 죄를 묻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가인에게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게 7배야? 그러면 라멕 나는 내가 하는 복수는 그거에 77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것보다 내가 더 무섭다는 걸 보여줄게. 내가 더 잔인하고 처절하게 사람을 죽여버릴 거야. 나 건드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 라멕의 자신감. 신보다 자기가 더 무섭고 뛰어난 존재라고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상태가 그렇게 됐어요. 지금도 그렇죠?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요? 신이 어딨어? 내가 신이야.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어쩌면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신이라고 아마 이 라멕처럼 얘기할 거예요. 이미 라멕 시대에 사람들이 그렇게 됐어요. 그냥 힘없는 사람 1명 정도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몰래 파묻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미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대요. 가인은 죄책감이라도 있었죠. 라멕은요? 없어요. 사람을 죽이고도 죄책감이 없어요. 나 건드려봐. 그냥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하는 복수는 하나님, 신이 하는 복수보다 더 무서울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교만이 하늘을 찌르죠. 이런 시대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5장에 가면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아담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여기도 7대 손이 있겠죠.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아담의 아들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그리고 7번째가 에녹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에녹에 대해서 뭔가를 좀 기록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5장 22절, 22절, 23절, 24절, 여기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네, 이게 뭐 휴거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핵심은 이런 거죠. 여러분 22절 24절까지 여러분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손들의 7대손, 정말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면 어떤 상태, 충만한 상태가 어떤 상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형태라는 거죠. 심지어 육신의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 육신의 죽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갖고 있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육신이 없어진 이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로 충성 맹세를 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냥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다 자기 백성으로 삼기로 이미 작정하시고 우리한테 성경을 통해서 얘기해 놓으셨어요. 이미. 자격 요건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느냐. 말로만 하는 거 말고 진짜로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왕이라고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을 난 선호한다. 난 이게 맞다고 진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말만 그렇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같이 가야죠. 아니 좋아하면 당연히 만날 거고 만나면 또 더 좋아하게 될 거고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좋아는 하는데 만나지는 않나. 이 말이 되나요? 내가 좋아는 하지만 밥은 안 사줘. 데이트할 때 계속 데이트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되죠. 그러니까 동행했다는 표현은 그런 거예요. 막 싫은데 억지로 끌려다닌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 아침에도 하나님 묵상하고 또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고 하나님 저 이거 되게 고민인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면 나누지 않아요? 나 요즘에 직장에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 얘기하면 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줘요? 아 그러냐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죠. 네, 그게 가족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같이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하는 거를 즐거워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혼내시기도 하겠죠. 잘못하면. 그러면 그때 바꾸고 가인도 얘기하셨잖아요. 죄가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있으니까 너 죄를 다스려라. 막 나가면 안 돼. 여러분 화가 막 난다고 해서 그렇다고 막 나가시면 안 돼요. 뭐 어쩌라고 나 원래 그런 놈이야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가인처럼 돼요. 그 뒤에 그게 드러났으면 회개를 해야죠. 아유 내가 죽일 놈이지 하면서 자기 비하를 막 하고 그래 내가 다 죽일 놈이 내가 다 잘못한 거야.
이게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잘못을 했으니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 고백을 원하는 거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가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어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365년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365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365년이라는 표현은 진짜 365년 문자적인 게 아니라 1년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을 에녹은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6장에 오면 사람들이 땅 위에서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읽으면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면 앞에 족보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이어진 에녹,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가인의 후손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을 위해서 사는,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6장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사람을 따르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하고 결혼을 했다. 근데 이거는 아들과 딸만, 하나님의 아들들만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딸들도 있겠죠. 반대로 하나님의 딸들도 사람의 아들들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뭐냐면 아름다움을 보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아니, 아름다운 거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예쁘다, 멋있다 이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 거예요. 다만 문제는 우리가 지금 뭐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처럼 비교하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 다 멋있지 않나요? 재호 형제만 잘생겼나요? 네, 제가 볼 때 오대원 형제도 잘생겼어요. 아멘? 네, 네, 아마 거울 보면서 그럴걸요? 아니, 다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눈이 바뀌는 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렇죠? 다 매력이 있고요. 다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TV를 보고 미디어를 보다 보니까 0. 몇 프로의 사람들의 얼굴이 마치 그게 기준이 되고 우리 보통 사람들의 얼굴은 뭐 무시돼도 되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 자체가 악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거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그냥 공유가 잘생겼으면 공유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돼요. 감사하잖아요, 그죠? 이쁜 자매가 있으면 하나님 저렇게 만드셨네. 하지만 모든 사람은 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다 소중하다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핵심은 내가 기준이 됐다는 겁니다. 이 아름다움을 보고의 기준이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3절이 이해가 돼요. 그 얘기를 하시고 나서 3절에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과 같이 계속까지 못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인데 성령이 언제 우리 안에 오시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근데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 고백을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여러분이 다 예수님 주님으로 믿으시죠? 아멘 이렇게 하는데 칼을 딱 가져와서 너 예수님 주님이야. 주님이라고 하면 너 죽일 거야 여기서.
그래도 아멘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고백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죽임당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뭐 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어떻게 알아요? 이때에도 이제 예수님의 주되심을 포기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 그렇게 살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 아들들과 결혼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여러분, 지금은 되게 이 언약 관계가 많이 무너져 있는데 과거에는 진짜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는 거잖아요.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둘만의 결혼이 아니에요. 집안의 결혼이고 문화와 문화가 만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거기서 다 섞이게 되죠.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이게 복음이 점령하는 방향으로 간 게 아니고 반대로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을 다 데려가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인간에게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성령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보는 게 있고요. 성령이 소멸되시기도 하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뒤에 네피림 이야기는 뭐 사실 이거는 조금 논란이 많은 이야기니까 우리가 오늘 다루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5절에 가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대요. 제가 똑같은 표현을 다르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다르게 말하면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하다. 죄악이 가득 찼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만 가득 차 있었다. 그러면 그 악한 생각이 뭘까? 그 하나님이 이렇게 후회하셨다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과 12절에 다시 한번 이 상태를 말해주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 계속 반복되나요? 썩어 있었다. 누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여러분, 이 깨어진 세상의 고통, 이 썩은 모습은요, 이제서야 드러난 게 아니에요. 이미 수천 년 전에 노아 시대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전부 다 썩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썩어 있다라는 그러니까 원어가 샤트라는 이제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게 어렵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진짜 썩었다는 뜻인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걸 corrupt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거 라틴어에 그러니까 코가 함께, rupt가 파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망하는 게 썩는다, 부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적절한 단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이제 귤 한 박스 이렇게 있으면 귤이 하나가 썩었어요. 놔두면 어떻게 돼요? 다 썩어버리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썩은 귤을 빨리 골라내야 되고 막 묻은 거 막 닦아내야죠, 곰팡이를. 안 그러면 다 썩어버려요. 혹시 썩은 그 음식을 끌어안고 아까워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부패한 음식을 그대로 놔두면 다 썩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니까 썩었어요. 이제 어떻게? 썩었어, 이미.
놔두면 어떻게 돼? 다 썩어요. 이제 계속 다 썩어요. 그러니까 썩은 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버리고 썩지 않은 것만 따로 골라낸 게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노아의 가족만 빼낸 겁니다. 나머지는요, 다 썩었어요. 깨끗이 씻어내야 됐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제대로 보셔야 돼요. 세상은 썩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이 무법천지라는 단어가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때리고 죽이고, 뭐 무슨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살인이던데. 그게 무슨 데이트예요? 그러니까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아닙니까? 내가 때리는데 아동학대하고도 죄책감이 없어요. 뭐가 잘못됐냐? 라멕과 같은 사람들이 넘쳐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무법천지입니다. 목사님 법 있는데요. 그죠? 법은 있죠.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도 물론 있죠.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진실을 직면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에 곰팡이 균이 묻어요. 그 썩은 귤에 있던 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안 묻힐 수 없어요. 묻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거룩하게 산다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분리된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리돼서 살면 안 묻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썩은 귤들과 같이 살아가는데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묻으면 어떡해요? 이게 묻었구나. 그리고 닦아내고 씻어내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도 방치하는 순간 우리도 썩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썩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빨리 캐치해내고 썩은 마음은 갖다 빨리 버려야 돼요. 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한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 시간이 예배고요. 그 시간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른 표현을 쓰면 우리가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제정신을 차리는 시간. 기도의 시간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막 우리가 원하는 것만 얘기해서는 우리의 부패되거나 썩은 마음을 도려내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잘못됐네. 그게 발견되면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좋은 마음, 또 선한 것, 제가 이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묻은 게 있으면 털어내고 씻어내고 잘라내고, 그게 시간이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그 썩은 부위가 점점 커지죠. 맞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도려내기가 힘들어져요. 정말 큰 결단이 아니면 거의 다 날아갈 수 있거든요. 자기 인생이. 내가 부패한 마음으로 살아왔다면 인생의 되게 큰 부분을 도려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아마 수술할 때, 암 수술하는데 이것도 내 살인데 너무 아깝다. 그럼 요것만 잘라내고 여긴 좀 남겨놓을까? 이렇게 수술하는 사람이 있나요? 오히려 제가 보니까 이게 암 덩어리가 있으면 암이 묻지 않은 아주 되게 그 충분한 길이를 그냥 확 잘라냅니다. 혹시라도 암세포 눈에 안 보이니까 거기까지 갔을까 봐. 이 작업이
그걸 그렇게 해야 하고, 또 혹시라도 이제 제거 안 된 것들은 항암을 통해서 또 치료를 또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썩은 세상에서 살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해서 여러분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 아니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풍삼초첫 공부하면서 텐텐텐 얘기 들으셨잖아요. 혹시 하세요? 네. 10분, 10분, 10분이면 사실 30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분, 10분, 10분으로 너무 부족하죠. 사실 부족해야 돼요. 하다가 좋으면 30분, 30분, 30분도 되는 거고, 뭐 10분, 20분, 1시간 이렇게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고 믿으면 그 시간을 여러분 붙드실 거예요. 거기까지 사단이 가도록 놔주지 않아요. 네. 여러분이 근데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죠. 그런데 이거 막 말씀 묵상 해야 되나? 근데 하고 나면 어떠세요? 그쵸? 네, 그게 은혜인 겁니다. 어제 한 형제가 예배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오기 전까지 힘들었는데 예배에 나오면 되게 좋았다. 근데 이걸 사단이 원하겠냐고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거라고 알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가 그 자리에 못 나가게 계속 막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럼 이 썩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았나?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아까 에녹에게 쓰여진 표현이 똑같이 나오죠. 여기서 의롭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죄를 안 지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살아서 잘못했을 땐 하나님께 회개하고 숨지 않고 또 잘하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22절에 나옵니다. 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노아가 왜 흠이 없는 사람이고, 노아가 왜 의로운 사람이었냐?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께 순종할 때 방주를 만들려고요? 알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자기가 디자인해서 자기 방식으로 방주를 만들어요. 그러면 순종이 된 걸까요? 안 된 걸까요? 노아 가서 뭘 120년 동안 만들어. 그냥 대충 한 10년만 걸려. 10년도 길다. 한 올해 안에 만들자. 우리 가족만 탈 수 있게. 그러니까 조그맣게 만들면 금방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나 방주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하시겠냐고.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동행하면서 그 과정도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선교사로 하나님 부르셨대. 하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60세에 보낼지 아니면 지금 당장 보낼지 아니면 한 중간쯤 보낼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나라로 보내실지 또 뭘 준비시켜서 보내실지 그리고 거기 가서도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이 이런 걸 우리에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인도하시지 않으실까요? 저는 그렇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방주 알겠습니다. 방주를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어떤 사이즈로 만들어야 되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고 주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또 그때 상의하시고 하나님이 얘기하시겠죠. 상황이 변했잖아요.
상황이 변하면 하나님도 다르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리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안식일에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성경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뭔가 딱 받으면 그 다음부터 안 물어봐. 그러니까 받은 거 맞아도요, 과정도 물어보셔야 돼요. 지금 가는 건지, 좀 이따 가는 건지, 또 이 길로 가야 되는 건지, 저 길로 가야 되는 건지, 여기서 내가 이만큼 헌신해야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노아가 왜 의인이고 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그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이 이제 쭉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썩어진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깨끗한 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흙 속에 사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면 진흙이 묻겠죠. 하지만 우리는 뭐가 있어요? 집에 오면 샤워를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샤워를 할 데가 없어요. 우리는 진흙이 묻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묻어도 괜찮아. 저 사람들 도우려면 묻혀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걸 통해 우리는 다시 깨끗하게 씻고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샤워를 안 하면 계속 더러워진 상태로 있는 거예요. 영호 형제 아침에 일하면 집에 와서 씻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막 씻을 수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더러운 거 만지기가 되게 어렵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돌아갈 곳이 있고요. 우리의 억울함을, 원통함을 다 풀어주실 분이 계시고요. 또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분이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원래 다 썩어 있었어요. 저는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노아는 이 정말 썩어진 세상에, 무법천지 세상의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진정한 복음은 이 깨어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애쓰고 우리가 노력하고 함께 모여서 맞아, 우리 또 수고했다. 우리 여기서 또 잘 씻고 잘 먹고 우리 또 으쌰으쌰 해서 다음 한 주 동안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보자. 안 되겠죠, 잘.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모여서 우리 격려하고 이런 게 우리 함께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이 예배의 축복이죠. 그래서 예배가 축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늘가족 식구들이 이번 한 주 동안 또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에녹이나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만 탄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되게 탄식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상처받고 또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를 하나님 아십니다. 인간관계에서 고통받고 또 이 깨어진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처받고 살아가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께 나온 거잖아요. 그죠? 다시 우리 주님께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혹시 아픔이 있었다면 이 시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 잘 살 수 있게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또 인도해 주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 제가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